예, 저희들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이제 부활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여섯 번째 하고 있습니다. 예, 예, 58절이니까 대략 한 10절 정도에서 여섯 번 정도 살펴보고 있는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 세 부분 가운데 이 성화 부분을 이렇게 이제 많이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이 영화 부분을 많이 다루지 않은데 15장 전체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6시간에 걸쳐서 다루었고, 또 이제 그 이 부활이 복음의 기초고 핵심이기 때문에 부활이 무너지면 에, 십자가도 무너지게 되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 이제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그리고 이제 없게 된다면 그리고 이 부활이 있기에 부활이 있으므로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이 역경과 이 도전과 핍박에도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그 주에서는 35절에 나오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나고 또 어떤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오지만은 오늘 본문은 이제 결론 부분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50절에 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몸 혈과 육은 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물론 이 몸이 변화되지만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육체가 변화되지만은 그러나 이 상태로 계속되지는 않죠. 이것이 분명하게 주님이 변화되었던 몸처럼 이 몸이 완전하게 하늘나라에 적합한 몸으로 이제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혈과 육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않는다. 자, 이런 전제를 해놓고 51절에 이제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사실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그 이제 영화와 관련된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성경에서는 아마 한 27군데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미스테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나만이 알고 있을 때 비밀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이 비밀은 그 공개된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이제 비밀이고요. 또 뭐 천국 비밀, 또 이제 이 지금 재림에 대한 비밀, 또 교회 비밀, 또 여러 비밀이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경건의 비밀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을 총칭해서 이제 비밀, 계시록에도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밀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보니까 똑같은 우리 인간이고 이렇게 외모를 봤을 때는 하나님 같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아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이 예수님 자체가 하나의 비밀인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보는 자는 보지 못하게 또 듣는 자는 듣지 못하게 한다는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또 이렇게 듣는 자
또 볼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이런 그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 누구인 걸 알고 또 우리가 이제 천국에 대해서나 또 미래에 대해서 이런 모든 비밀들을 우리는 비밀의 세계를 비밀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악성이 뛰어난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음악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즐기고 이렇게 호흡을 하고 이러잖아요.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영어가 들리고 또 이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것, 또 영적인 진리들에 대해서 이런 반응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비밀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이 비밀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 또 그 믿고 있는 자들인 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 이제 우리가 미래에 관련된 이런 비밀도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먼저 그에게 주어졌던 이런 계시, 이런 비밀들을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 비밀이 우리가 이제 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은 바로 이 몸의 변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근데 이제 이 비밀은 우리가 변화되는 그 우리의 몸의 구속, 몸의 그 변화에 대한 그 내용이 이 비밀의 내용이죠. 그럼 이제 이 비밀의 시기, 비밀이 언제 일어나는가?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물론 이제 성경은 이 나팔이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24장도 이 하나님의 나팔이 나오고 또 이제 데살로니가서 4장에서도 하나님의 나팔, 천사장의 소리, 또 주님의 호령 이렇게 해서 마지막 시대를 이렇게 이제 마지막 그 주의 날을 알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공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하고 감람산이라고 하는 지상에 올 때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예언이 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데살로니가서 4장에 보면 공중에 이제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순간적으로 이 성도들이 끌어올려서 교회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고 이제 교회가 효과하는 교회가 이제 이끌림을 받는 이런 이제 그 나팔 소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님이 또 지상에 이스라엘 민족의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는 지상 천년 왕국을 위해서 지상에 이제 오실 그때에 또 주님이 이 나팔을 불고 이제 오시게 됩니다.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이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근데 이제 휴거의 그 변화는 모든 사람이 볼 수가 없죠. 그 찌른 자도 보고 누구나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재림에 대해서 두 가지 시각에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육체적으로 가시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순간적으로 아무도 이게 원래 여기 이제 호련이 변화된다는 말씀이 호련이란 말이 그 이제 그 물질 가운데 가장 그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를 얘기할 때 이 원소라 그러잖아요. 영의 아톰이란 말인데 그게 가장 작은 분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20분의 1초라고 해요. 눈 깜짝할 순간에 호련이 변화되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변화의 시기가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 그리고 이제 변화의 속도가 이제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고 변화의 대상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몸된 교회 1차적으로 데살로니가서 4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변화의 대상들이 거기에 이제 보면은 52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이제 오순절 이후로 교회 시대에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이제 일어나게 되고 먼저 이제 그들이 잠자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아까 51절에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고 그들이 이제 먼저 다시 살아나고 이제 지금 살아남은 지금 우리도 변화한다.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서 4장에는 아주 자세히 나타나고 있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이렇게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변화의 대상들이 변화의 어떤 그 순서, 이제 그 교회 성도들이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살아있는 자들도 이제 변화해서 이제 주님을 맞게 되는. 그래서 이제 여기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 것으로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래서 이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신분을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 몸이 그 완전하게 그 새로운 신분의 몸으로 이제 변화되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게 이제 반복해서 우리가 42절에서도 쭉 봤던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제 구약에 이제 이사야 28장인가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망이라고 하는 세력이나 대상은 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역사의 그 어떤 것도 이것을 정복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큰 딜레마요 난제였던 거죠. 이 죄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죽음을 정복한 애가 없었죠. 그리고 인간에게 이 사망이 세력을 잡은 마귀가,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가 우리를 지배해 왔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사망이 삼킨 바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삼킨다, 이 음식을 삼킬 때 이게 음식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사망도 사라지고 없어지는. 이게 과학에서는 이제 그 차갑다 이 말이 열이 부재한 상태다, 열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어둠도 빛이 없는 부재한 상태죠.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 사망도 생명의 부재 상태죠. 생명이 오면 사망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망이 삼킨 바 되는 이게 이제 먼저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정복한, 이 고린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 사망의 이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이기시는, 승리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런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이게 사망을 정복하는, 그래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때 여기서 이 사망을 향해서 호령하는, 또 사망을 향해서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인간이 사망 앞에서는 그냥 다 버들버들 떨고 벌벌 떨고 사망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고 사망 앞에 가장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물론 이제 인간에게 많은 두려움이 내용이 있잖아요. 뭐 이제 심적인 불안에 대한, 또 미래에 대한, 혹은 뭐 많은 염려거리, 걱정거리, 불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 이게 발표 불안, 뭐 불안, 두려움이 있는데 그 모든 두려움보다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절대적인 두려움인데, 사실은 이 죽음의 문제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심으로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망을 향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사망을 향해서 조롱하듯 또 호통하듯 이렇게 담대하게 사망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특권의 은혜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실제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죄, 우리가 이제 로마서 이제 7장에 보면은 이 죄가 있다 할지라도 율법이 없으면 죄는 이렇게 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마트를 가냐 마냐 이게 법의 판결이 떨어지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거 있어야만이 효력이 발휘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죄라고 하는 것도 죄가 성립되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게 드러나고 이런 모든 것은 바로 이 법이 있어야만이 되는데 이 이제 그래서 사람은 어, 죄인들이었고 죄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법 앞에서는 법이 우리에게 명확히 제시될 때는 법 앞에 꼼짝을 못하고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이 다 드러나면서 우리는 법 앞에서 두려워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법이 오기 전에는 이게 이제 담대하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항상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라고 하는 것과 이런 법을 통해서 우리를 통제해 왔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우리가 꼼짝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잘못하고 범죄하게 되면 경찰이나 또 경찰차를 두려워하듯이 죄를 범한 사람은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꼼짝을 못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고 이끌어가는데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심으로 십자가에서 여기 이 57절에 나온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또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죄의 값인 사망의 값을 지불하고 이제 부활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바로 이 십자가 이 부활을 통해 승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주에도 이제 살펴봤습니다만은 우리 몸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불편한 그런 문제가 많잖아요. 이게 이제 이 몸이 또 약해지기도 하고 또 그 피곤하기도 하고 또 노쇠하기도 하고 아무리 주름을 펴려고 그러고 또 얼굴을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제 자꾸자꾸 이 나이 드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들이 결론의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58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서 이제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은 사실은 이제 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영지주의자들이 헬라적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이제 이 부활에 대한 문제를 통해서 이제 그들이 흔들리게 되고 이런 우리는 참 신앙 안에서 믿음이 많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죠. 흔들리고 이게 내가 너무 잘 돼도 교만해가지고 흔들리고 너무 안 돼가지고 절망하고 좌절해서 흔들리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믿음이 있어서 흔들리고 이 소망이 있어서 흔들리고 또 사랑이 이게 바닥이 식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문제가 올 때 흔들리게 되는 거죠. 어떤 의심이라든지 불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래서 이제 이런 흔들리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느끼나 감정이 아니고 이 마음의 상상이 아니고 믿음은 그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믿음이 아닌 것은 우리의 어떤 사고나 신념, 또 우리의 의지의 결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또 약속에서 신실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우리 믿음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세상에 많은 종교인들은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이 사막의 길인 것처럼 이슬람이나 많은 그런 유교나 불교 그런 진심을 다해서 믿지만은 그런 잘못된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병에 독이 있는데 약이라고 우리가 믿고 먹어버린다면 죽게 되는 거죠. 믿음의 대상이 확실하고 올바르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서울을 가야 되는데 반대쪽의 열차를 타고 내가 서울 간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의지해도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혈루증 여인이 내가 이 예수님 만지면 치료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믿어서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아닌 세상을 그렇게 믿었다면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믿음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오는가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칭함을 얻고 로마서 4장에 있는 대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한 대로 그런 믿음으로 갔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항상 이런 부활에 대한 이 교리나 진리들을 이 말씀의 근거에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계시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붙들고 있을 때 우리가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소망에 관한 진리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우리의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그다음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어때요? 우리는 주님의 일에 지금 열심히 힘쓰고 계십니까? 여기서 보면 그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고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일 그러면 크게 이제 이 교회는 모이는 일과 흩어지는 일을 반복하죠. 주님이 이제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 또 오라 수가 모은 짐자라 다 내게 오라 말씀하셨고 또 이제 교회 모일 때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또 교제를 위해서 또 성경 공부나 봉사를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되고 초대교회는 모이는 일이 교회의 어떤 본질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모이는 일은 모든 것이 기본이고 출석은 모여야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인데 그러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제 이 주님께 구체적으로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고 모일 때 주님 특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임한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모이는 일과 그다음에 계속 흩어지는 일을 이제 모여서 우리가 충전을 받고 모여서 우리가 말씀으로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각성을 받고 일경을 받고 소생함을 받고 이런 일이 이제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머물지 않고 계속 우리는 가정이나 직장 또 이 세상 속에 흩어져서 이렇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증인의 삶을 또 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일이라고 했을 때는 이 모이는 일과 관련된 모든 일에 힘쓰는 것도 주의 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 이 가로등처럼 흩어져서 빛을 발하는 그 일도 역시 이제 주님의 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균형을 잃어버리고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면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도 그것이 전혀 주의 일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이제 여기 고린도서 16장 한 장 뒤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16장 10절에 보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 조심하여 그를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해서 이 문맥에서 사도 바울이 힘썼던 일을 이 디모데가 힘썼다. 그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에 바빴는데 이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무엇보다 힘썼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전도하는 일이나 또 어떤 그 복음을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주님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힘썼고 또 이 디모데도 특별히 그런 일들을 힘썼던 일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서의 부분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그래서 이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는 구체적으로 모였을 때 주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또 흩어져서도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 사역도 중요한 일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이 족장 시대라든지 요셉 같은 경우라든지 다윗이라든지 혹은 이제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이 정처 없이 막 요셉 같은 경우는 자기 가족을 떠나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다윗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방황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편을 보면 그가 그 방황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실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도 이 조국을 성전을 떠나서 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그 어떤 흩어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예배하고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그 교회가 모였을 때 또 주님의 임재를 인도하심을 또 함께 하심을 이렇게 하지만은 또 이런 특별한 핍박의 시대나 또 전염병의 시대나 또 혹은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또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았던 이런 경우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주의 일을 힘쓴다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이 교회와 관련된 또 복음과 관련된 이런 모든 일들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정말 예배를 하듯 선교하듯 전도를 하듯 우리가 그 삶의 장에서 맡겨진 일을 또 관계하는 모든 사람을 성실하게 주님 앞에 했을 때 요셉이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복을 받고 거기에 영향력을 미치고 다니엘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다윗 같은 경우도 그러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의 중심이나 목적이 항상 동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그가 처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이런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주의 일을 이제 더욱 너희가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6장에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우리가 주의 일을 하리까 이렇게 질문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 뭐라고 대답해요? 나를 믿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이 또 주님의 일이 될 수 있어요. 그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든 일은 바로 이제 믿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를 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역사, 믿음으로 하는 행위를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우리의 동기나 목적이나 항상 이 동기나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을 때 그게 이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또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마치 우리 노아 방주 시대 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이런 것이 이런 일상의 삶이 하나님 없이 또 그것만을 목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배제한 그런 삶이 타락한 삶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모든 삶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시집가고 장가하고 집 짓고 이런 모든 것이 죄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교회 생활과 또 이 세상 생활 또 이제 이 주일과 평일을 자꾸 이게 이원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먼저 우리 영적으로 순서적으로 충만을 받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항상 균형을 유지해야 되고 그 어떤 한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위험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일, 주님이 굉장히 포괄적인데 이제 여기서 주님의 일 이것은
여러분들 눈을 뜨고 하루 살아가면서 나는 오늘 하루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고 하루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고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설거지를 하고 내가 일상의 모든 일을 할 때 그것이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의를 위해서 한다면 그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내가 물론 이제 어떤 특별한 전도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만 주님의 일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게 주님 앞에 삶을 살아가라. 또 주님의 일에 더욱 힘써라. 이 부분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있어서 더욱 힘쓰라고 이렇게 강조했냐면 이 더욱 또 힘쓰라 이 말은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영적인 또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마음이 어렵거나 이러면 쉽게 이게 자기 일을 할 때는 그렇지 않은데 이 내가 직장 일을 한다든지 뭐 어떤 일을 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참고 견디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뭐 모욕을 받고 막 이렇게 해도 욕을 먹고 이래도 근데 이제 이상하니 교회 일은 우리가 은혜로 시작해가지고 쉽게 그만두고 아이 그냥 이건 뭐 내가 안 해도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힘쓰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은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쉽게 어떤 일을 하나님 맡겨준 일이 있다든지 이 일을 할 때는 정말 거기에 목숨을 걸고 맡은 자를 구할 건 충성이라고 그리고 이 일을 일관되게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계속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도 뭐 농사 또 어부라든지 장사라든지 사업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는 정말 정신을 부릅뜨고 정말 거기에 신경을 다하고 이런 꾸준히 지속적으로 쉽게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부모가 자녀 양육을 할 때도 목회자가 교회 양육을 할 때도 이런 그 꾸준하게 그 아이들을 기르는 것처럼 이래야만 열매가 되고 그 기다림과 참고 오래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거기 안에서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은 우리가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희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늘 그 믿음이나 소망이나 주님에 대한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게 충전을 받고 이러기 위해서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고 모이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 더 명료해지고 또 확고해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믿음이 견고해지고 확고해지면 이런 그냥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거든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에 대한 부활이 확실하게 되면 이런 게 흐려지게 되면 우리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에서 흐려지고 주님에 대한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은 계속 메시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동기부여하고 이렇게 확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소망에 관한 문제를 15장에서 쭉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걸 들으면서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현재 그러니까 부활이 어떤 과거 사건 그냥 그것으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현재 어떤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 광복 해방을 맞이했을 때 이 연합군이 일본에 승리했을 때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은 역사에 완전히 판도를 바꾸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또 남북이 갈려졌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게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하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자유시장 경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벌써 이제 50년, 60년 되면서 북한 체제하고 남한 체제가 얼마나 그 자유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 무수한 시행착오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이렇게 북한과 남한의 차이를 가져오는 이런 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해방과 승리가 이런 것들이 이 부활에 대한 승리가 역사적 어마어마한 이 승리가 우리 전체 의식을 태도를 바꾸잖아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오늘 삶의 현실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영국에 1815년 6월에
이 월터루 전쟁이 있어요. 이 웰링턴 그 영국의 해군 장교하고 나폴레옹 프랑스 이제 국가 운명을 걸고 이제 일전을 벌였는데 그때 무선이 발달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빛으로 이렇게 무선을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안개가 많이 껴가지고 영국 군들이 이 신호 전달이 안 돼가지고 영국이 계속 패배한 것으로 알고 국민 전체가 완전히 막 그 절망적이고 이제 이렇게 이랬다고 그럽니다. 영국 전체 국가가 가슴 치고 자기 아들 아버지 막 군인이 나가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통해서 이런 거 들려줬을 때 근데 이제 이 안개가 걷히면서 무선 신호가 정확하게 들려지고 이 웰링턴 이 장군이 승리하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면서 이 영국 군 전체가 축제와 감격의 그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게 이미 우리가 법적으로 승리했고 또 이 승리를 계속 이게 주장하고 나가야 되고 또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를 대표한 싸움 이런 이런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부활 승리한 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은 이런 모든 두려움을 우리에게서 지워버리고 우리가 어떤 절망이나 두려움 이런 것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왔던 이 부활 신앙이 우리의 모든 죄와 유혹과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이 놀라운 이 부활의 권능이 우리 삶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의와 사랑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인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그 부활 승리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때까지 수없이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그런 최종적인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됐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이 이 놀라운 참 우리 몸의 변화, 이 몸의 변화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가, 참 하늘나라에 적합한 그러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또 우리 주님이 변화됐을 때 참 우리의 이 낮은 몸이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되는 참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주님을 부활하게 한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러한 놀라운 변화를 있게 될 것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영원하고 또 가장 놀라운 그런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하셨고 또 우리의 수고한 모든 것들이 결코 주 안에 헛되지 않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모든 또 사랑으로 행한 모든 것들이 이것이 낭비나 허비가 아니고 주님 앞에서 다 참 헛되지 않게 참 결산될 것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하루 또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충성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더욱 힘쓰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신 교훈을 감사하고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